오늘은 고난주간 가상칠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가상칠언의 첫째가 뭐였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모르고 한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모르고 한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뭐였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역시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인데,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옆에 요한이 옆에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거는 지금 누구한테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잘 해석해야 돼. 예수님이 보소 여자여 아들입니다. 나를 보소 이게 한 게 아니고 이제는 뭐냐 그러면 여자여 보소서 세례 요한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아들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제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세 번째도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첫째는 뭐냐 그러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깨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깨진 심령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깨진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셔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인간적으로 가장 힘들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분이 누굴까요? 예? 누구였겠어요? 육신의 어머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 얘기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여자여 한 얘기가 또 어디에 나오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만드는 이 기적을 일으킬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적인 사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공적인 사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의 이 말은 하대가 아니고 극존충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로 존중해서 여사님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첫 번째 기적인데 이 기적을 일으킴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 어머니와 나의 관계는, 사적인 관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무슨 관계예요? 공적인 관계입니다. 메시아와 구원받을 자와 구원 위로 온 자로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적인 관계가 시작됐고 이제 공적인 관계가 마무리될 쯤에 또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공적인 사역,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적인 관계를 청산하면서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육신의 이제 이제 내 어머니가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옆에 있는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이 아들입니다. 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적인 사역을 지금 완성하고 계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마지막까지 가장 아파하는 그 어머니, 성경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어머니에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죠.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달래주는 효를 마지막까지 발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에는 10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을 딱 골라서 10계명이죠. 그런데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계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돌판을 2개 줬어요. 이 돌판을 2개 줬는데 하나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는 대인과의 관계. 그러면 이 10계명은 어디에 써 있을까요? 대신과의 관계에 맺은 이 첫 번째 돌판에 쓰여 있을까요? 두 번째 이 돌판에 쓰여 있을까요? 예? 그거 잘 모르겠지요. 뭐 성경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5개라고 봤을 때는 어디에 써 있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아니,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첫 번째 돌판에 써 있고 6계명부터가 10계명까지가 두 번째 돌판에 써 있다면 지금 어디에 써 있겠어요? 첫 번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면서 동시에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고 인간 사이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의미라는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유일한 약속.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축복이 있는 계명이 딱 그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축복의 계명이 있는 것은 이 계명이 유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나 인간 편에서 봤을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내 생명을 잉태케 한 분이 누구예요? 육신적으로 잉태케 한 분이 내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얘기하는데 부모 경경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에서도 5장 16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을 바울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러지요. 에베소서 6장 2절로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정말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첫 번째, 첫자라는 의미는 아까 얘기했죠. 처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유일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2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비결, 그 유일한 계명이 뭐라고요? 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지켜야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거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그렇게 마음, 자녀를 키운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과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든지 부모 공경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육신의 부모님에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잘해주는 게 뭐죠? 마음을 만지는 거죠. 마음을 만져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자여 나는 공적인 사역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십니까? 얘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대신한 아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 어머니다. 너가 네 어머니처럼 모셔라.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걸 또 어떤 사람은 외사촌 관계라고 그래요. 이모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예수님과 그 사도 요한의 관계가. 그러니까 결혼식 초청을 받았을 때 그 결혼식이 요한의 결혼식이라고 그렇게 해석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외경에 보면은 자기라고 신랑이 요한이었고 그 어머니가 이모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정경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이 외경이나 위경을 천주교에서는 사용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어머니니까 모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마태복음 보면은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 보면은 야고보서를 누가 써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쓸 거예요. 야고보도 있고 자기 동생도 있는데 친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도 있는데 왜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왜 요즘 말로 하면 외사촌에게 맡겼느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왜 그랬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는 왜 그랬느냐?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옆에 십자가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 엄마가 가장 고통스러운 그 현장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요한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했던 제자가 그 동생보다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그리고 요한이 사랑받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해요? 가장 오래 살아요. 나중에 다 처형을 당하는데 누구만요? 요한은 가장 오래 삽니다. 나중에 반모섬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러나 갇히기 전까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이제 공적인 관계도 잘 알았던 게 누구냐 그러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적인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공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개인 마리아의 아들로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구로 어떻게 죽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이 공적인 사역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요? 사도 요한이에요. 또 그 공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알았던 분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뭐라고 그 마음에 두었더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두었을 때 그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마리아에게 예언하잖아요. 칼로 찌를 듯이 마음이 아플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공적인 사역을 마리아도 이해하고 세례 요한도 이해한 거죠. 예수님이 지금 세상 죄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안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그걸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요한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지만 요한은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의 효도를 잘 표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이 주는 이 효의 교훈은 뭐냐라는 거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는 효도를 성경 자체가 효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첫 계명이다. 여러분 부모에게만 잘해도 여러분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세 때가 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미 지금 그런 때가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효도하는 자녀로 그렇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효도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은 자녀 중심으로 키우면 안 돼요. 말씀 중심으로 키우면 그 아들이, 그 딸이 여러분에게 효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냐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으로 정확하게 길러야 그 아들이, 딸이 효자가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자녀들이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중요한 게 말씀으로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부모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죽이라, 때리는 사람은 죽이라, 거역하는 사람은 죽이라,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부모에게 잘하는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에게 잘하는 게 뭘까요? 예? 용돈?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인들이 제일 필요한 게 이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네. 우리 원로 목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가 맞나 봐요. 연세 드신 분들이 필요한 게 그런 거죠. 근데 그 돈이 있어야 또 뭐죠? 무시당하지 않아요. 손자들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질로도 잘 봉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런 얘기도 해요. 고르반이라는 게 뭐예요? 고르반이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부모에게 드릴 게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 드렸다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고르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용돈도 좀 드리시고 때때로 이렇게 먹는 것도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것 좋아하잖아요. 자기를 높여주는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참 복받아 가셔가지고 사위들이 보니까 그렇게 잘하더라고. 아들들이 그렇게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잘 되는 거죠. 제가 봐도 잘해요. 예. 여러분 잘하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친 거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그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역이 인간의 삶 속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효도를 가르쳤다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인간 세상에 꼭 가르쳐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효에 관한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이건 유교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성경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유일한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예, 부모에게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잘하는 게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죠. 순종. 말씀에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너무 후회가 돼요. 우리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금 뭐라고요?
요한한테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을에 있는 그 부모의 여러분 그 이웃집 그분들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 형제, 주 안에서 형제된 자, 주 안에서 자매된 자, 그 어머니가 누구 어머니다?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지금 이 관계를 맺은 그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내 어머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그 어르신들을 내 어머니처럼 그렇게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아유 어떻게 하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잘 섬기고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그 어르신들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주님.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세 번째 십자가상의 언어,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바라보면 너무나 아프니까 나 바라보지 마세요. 요한이 끝까지 섬길 겁니다. 아들보다 더 잘 섬길 겁니다. 나보다 더 잘 섬길 겁니다. 나 바라보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프니까 나 바라보지 말고 이제 요한 좀 바라보세요. 예,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어머니를 향한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에게 얘기하잖아요. 너 어머니다. 네가 모셔라. 그때부터 요한은 지극정성으로 예수님 어머니를 모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섬기라는 거죠. 부모를 하나님이 섬긴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 헌금했기 때문에 나 부모님 드릴 게 없네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부모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잘하시고 그거 잘해야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례하면 꼭 얘기하잖아요. 부모에게 뭘 주라? 용돈을 주라는 거죠. 용돈을 반드시 줘라. 왜요? 그게 잘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옆에 분 물어보세요. 부모에게 용돈 주시나요? 물어보세요. 예석이 아직 돈 안 벌어? 부모에게 용돈 주나? 앞으로 줄 건가? 네? 대답이 시원찮아. 줄 건가? 그래요. 김현옥 권사님 어디 계세요? 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을 잘하세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부모 공경 잘하도록 하세요. 그게 여러분 잘 되는 비결이에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귀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는 가상 치료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얘기예요. 정말 생명 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7마디를 남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모 공경을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을 자녀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저는 맛있는 거 있으면 내 애들 먹으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먼저 먹을까요?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애 먼저 줘야 돼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떡 이런 게 쉽지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 거 오면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다 그랬잖아요. 어른들 그랬지요. 여기는 꼬덕꼬덕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그랬나? 또 그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모 공경을 가르친 거죠. 귀한 것은 아버지부터 엄마부터 먹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 안 먹고 니나 먹어라, 니 먹어라 그래. 그러면 애들은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어떤 좋은 신앙 좋은 한 자매가 결혼해서 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그 갈치 가운데 다리를 시어머니를 줬더니 이 남편이 성질 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머리만 좋아해.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야, 아들 먹이려고 나는 머리만 먹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저희는요 지금도 그렇게 교육시킵니다. 야, 너희는 앞으로 먹을 게, 맛있는 거 먹을 게 한도 끝도 없다. 잘 가르쳐야죠. 좋은 거, 부모 공경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것, 부모에게 섬길 수 있는 그걸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안 챙겼다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달력에다 똥구병에 쳐놓으세요. 엄마 생일, 아빠 생일. 근데 그래도 우리 딸들이 감사하게 챙겨주더라고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여러분, 부모 공경을 잘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됐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야, 내 용돈을 좀 줘라. 얘기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전화하게 하고 그렇게 하세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오늘 세 번째 언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